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피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우리 가정, 가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와 있는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근본 그리고 기본, 기초를 잘 갖추게 되면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만 잘 갖춰도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이라고 할 때는 주로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근본이 참 잘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 저 사람 근본이 안 돼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들떠 있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본이라는 부분들은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참 기본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대의 말들이 있죠.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려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이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비판적이거나 또 불평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존경의 자리에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실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부분들 한마디로 상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시를 받게 됩니다. 근본이 안 돼 있고 늘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거나 교만하거나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형편없이 문제 해결할 만한 힘도 없어서 눌리거나 늘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이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을 너무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실제로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세움받은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근본, 기본, 기초 상식은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되면 일단은 복음이 막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무시당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평균적인 상식만 가져도 우리는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마음 자세, 그러니까 너무 들떠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 자체가 전달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고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생각 자체가 나밖에 모른다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을 만들어 가려고 너무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힘도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태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내 생각에 묶이게 되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고 재앙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다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성공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웅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영웅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영웅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형상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근본이 갖춰져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겁니다. 기본도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뭘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또 살리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방법도 주시는 겁니다. 실력은 하나의 도구고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력에 모든 거 다 걸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진정한 재앙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이 되길 원하시느냐 할 때, 사람에게 있는 재앙, 세상에 있는 재앙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것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저주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주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라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몹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 가인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주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실제적인 재앙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저주와 재앙이 마귀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 때문이다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속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 탓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당장 자꾸만 다른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뭔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뭐 불신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탓을 하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세상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사람 탓인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피해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피해자인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한 큰 피해를, 영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없애버리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왕의 일을 하신 것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참 왕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속였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만, 그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들마다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 피를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어린 양, 그 예쁘고 귀여운 그 어린 양,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피를 바르러 가셨을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렇습니다. 본인을 생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피 안 흘리시고 곱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와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재앙 많은 전도자는 하나님 주신 피 언약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먹는 전도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며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왜 기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일을 날 잘 몰라요. 잊어먹기가 일수고 그러니까 결혼 언제 했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뭔 날이지?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날이라고. 기념도 안 하냐고. 그래서 그걸 뭐 하려고 기념하냐고 이렇게 웃어넘겼는데 이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는 잊지 말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일도 좀 잊어먹을 수도 있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세상적인 그 기념일 많이 있지만 지나가도 상관없겠지만 이같이 피 언약을 놓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피 언약을 주시면서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라고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성례식, 성찬식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또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라고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국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면 할수록 되어지는 증거가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7절에서도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림자다. 그리스도만이 실상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앙을 막는 전도자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피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면 할수록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재앙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의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을 잘못할 때 경우 의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처방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 심지어는 미신, 우상숭배,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진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진단 가운데 처방이 틀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피 언약 정확하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하면 할수록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큰 힘입니다. 단지 보여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은 재앙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누리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해답 가지고만 있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앙을 막는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지요. 대부분은 근본이 이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나만 알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남에게 나눠주기를 아까워하거나 손해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사람들은 나누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기초가 세워져요.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리는 불신자들을 능히 앞서가는 실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실력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실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은 근본 문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조금 더 깊이 가져보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가정과 가문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저에게 해답과 응답이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